안녕하세요. 우리 인사했지만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올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전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이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여러 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는 거거든요. 수학 문제로 말하면 문제와 답만 아는 거예요. 의외로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행하신 일들은 거의 다 알아요.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답만 아는 겁니다. 여기 공깃돌을 물 위에 띄울 수 있는가요? 공깃돌을 물 위에 띄울 수 있는 분? 제가 물 위에 띄우면 커피 한 잔 사줄래요? 진짜요? 약속 지키세요. 저는 공깃돌뿐만 아니라 1톤짜리, 아니 한 10톤짜리도 띄울 수 있어요. 대단하죠? 능력자 맞죠? 어떻게 띄우냐면 배에 싣고 가면 돼. 맞죠? 공깃돌은 죽었다 깨어나도 물 위에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물 위에 뜨냐면 배를 의지해서 띄우면 10톤 아니 100톤도 띄울 수 있습니다. 그죠? 커피 한 잔 사주시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못하니까 누군가가 내 대신 해줘야 돼. 자,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안 채워지잖아요. 어떻게 채워지냐면 바닷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넓은 바다에다가 거기에다가 깨진 항아리를 넣는 순간 물은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노력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냐면 반드시 이 돌이키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첫날도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일생 동안 전한 메시지가 두 가지라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하게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운명인지 그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로 살아계신 걸 알고 자기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면 마음이 답답해요? 편해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지성으로 말하면 신기하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감성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해놓고 정말 내가 해도 너무했구나, 이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세요? 이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오늘 말씀 들어도 이것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이 믿음으로 화합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돌이킬 마음이 있냐, 하나님은 이걸 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자, 호세아 5장을 한번 보시죠. 여기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호세아 5장 한번 보시죠. 다니엘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 호세아 5장 15절.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언제까지?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을 도와주냐면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진정으로 돌이키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은혜가 어떻게 임하냐면 이사야 59장 그 앞에 있습니다. 이사야 59장도 한번 보시죠. 이사야 59장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임하냐면 59장 20절.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사야 59장 20절. 구약 104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이 반드시 있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앞에 본문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전한 메시지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이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걸 보려고 해요. 그 전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도 한번 보게 되고, 여러 가지를 몇 가지 좀 정리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죠? 반드시 죽겠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가, 두 곳 중에 한 곳은 반드시 가야 돼요. 중간은 없거든요. 어떻게 구원 받고 싶으세요? 정말 소원이 돼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관심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할아버지 봐요.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키가 크시네요. 키도 내 맘대로 간디. 키 큰 거 맘대로. 내가 말이야 똑똑해야지. 예, 키 큰 거 맘대로 안 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맘대로 못해. 할아버지 옛날로 보면은 장군감이에요. 덩치가 좋으시고. 금방 옛날에 장군 했어. 장군 하셨어요? 어떻게 옛날에 언제 장군 하셨어요? 몰라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된지 모른다는 게. 기억이 안 나세요? 저 맨남매 두신 건 아세요? 응? 맨남매 두신 건 아세요? 아니 그것도 몰라. 처음에 결혼했을 때 자는 밤을 무슨 밤이라고요? 아니 나는 몰라. 가끔 가다 내가 건강이라고 당신 해준 거 뭐요? 아 그것도 모른다니까. 아이고, 한장 여기는 참아요. 참말로. 잠잘 때 꾸는 거 뭐지? 아 그것도 모른다니까. 진짜 안 읽었어요? 아니 진짜로 몰라.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 성함도 몰라. 아이고, 그럼 할아버지 이름은요? 내 이름은 알지. 나 사랑해요 아니요? 모른다는 게. 이 할아버지가 진짜 이거 일부러 그러죠. 그래 안 보여요? 실제 사람이 마음에도 없는 얘기도 하고 자기가 대답하기 싫은 것은 무조건 몰라. 예.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솔직한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신 것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죠? 그게 정직한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 나 죄 용서받고 싶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실제는 정직한 겁니다. 그러겠죠? 이 아이가 퀴즈를 내는데 이게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산수를 이제 내주잖아요. 그런데 푸는 거 봐봐요. 이 컨닝을 해도 이렇게 컨닝합니다. 참, 이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확실하게 못 받은 사람은 금방 표가 나도 표가 나요. 조금만 말을 이렇게 쉽게 보면 이 사람은 머리로만 알고 있구나, 이 사람은 마음에 믿어진 게 아니구나, 이게 금방 표가 나거든요. 수학 문제를 정말 공식을 알고 푸는 방식을 아는 사람은 어떤 각도로 내도 풀기 쉽죠. 이분들은 수학을 별로 안 풀어봤는가 봐. 그런데 컨닝한 사람은 문제를 조금만 바꿔도 이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기본적인 그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믿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샘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대상을 놓고
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는지 그 과정을 보면 아, 나도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겠구나,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양편에 못 박힌 강도의 입장에서 한번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과정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자,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시죠. 강도가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내가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43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강도가 봐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두 강도가 동시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야,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두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은 십자가에 절대로 달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십자가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너가 메시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 없이 달리고 있지만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은 죄 때문에 달리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좀 충격적이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자, 나를 뺨을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우리 민족에 메시아를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죄가 없이 달리는 게 아닐까? 예수님의 살아온 삶을, 과거를 회상해 봤겠죠.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자, 죽은 자를 살립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면 자, 생명을 주시는 분이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생명을 줄 수도 있겠죠.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생명을 주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거기다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5,000명에게 먹입니다. 자,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반되는 거 맞잖아요. 자, 법칙을 깰 수 있는 분은 법칙을 만든 분만이 할 수 있는 거 맞죠? 거기다가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물 위를 걸어 다니면 중력의 법칙에 위반되는 거 맞죠? 법칙을 깰 수 있는 분은 법칙을 만든 분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 때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그치라, 이럴 때 풍랑이 그치고 바람도 잠잠해집니다.
자연계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죠. 이때 이 강도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이 바로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깨달아요. 자, 이 정도 되면 이 강도가 지금 자기를 건져줄 분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의 상황을 보면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처음에는 두 강도가 함께 비난했지만 한 강도가 비난하고 있을 때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면 이 강도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죠. 맞아요, 아니요?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그런데 이 강도는 지금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 결국은 이 강도는 자기는 지금 죽으면 금방 지옥 간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 바로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이걸 십자가 위에서 깨달아요. 그러면 이 강도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염치불구하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예수여, 나 비록 죄를 지었지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이거 보면 이 강도가 내세를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내세를 믿고 있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놈아, 너 십자가에 산채로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죄를 짓고 죽기 직전에 용서해 달라고? 우리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이분들은 다 용서해 주고 싶은가 봐. 네? 사람 같으면 이건 양심도 없는 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때는 너무 기뻐했을 것 같아. 이 강도를 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이럴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땡 잡지 않았어요? 그죠? 이 강도가 헌금한 적 있을까? 아마 헌금은 안 해도 헌금괴에 있는 돈을 훔쳐갔을 거예요. 맞죠? 그 정도의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 이상의 죄도 지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이 강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구원 못 받을 수가 있겠냐고. 이해 가죠? 단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는 지금 심판받을 존재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이 자리에 대기하고 있어요. 정말 누가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달라고. 그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봐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잠깐 봐야 되는데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이걸 보면
10개의 법인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사람이 짓는 모든 죄가 이 10가지로 함축하면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사람이 짓는 죄가 여기에 어떤 상황이든 여기 다 들어갑니다. 참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자, 이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주셨을까?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어떤 입을 막냐면 죄 없다는 사람, 죄 없다는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어디에?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구나, 죄 때문에. 그리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이가 바깥에 검정을 묻혀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야 이놈아 더러우니까 빨리 가서 씻어, 이러면 애는 안 믿어.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아무리 말해도 이건 입만 아파. 그때 거울을 가지고 이놈아 네 꼬라지 좀 봐라, 이럴 때 아, 내가 더럽구나, 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거울이다. 한번 따라해 보죠.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거울이다. 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심판받을 존재구나, 내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다르게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켜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자,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키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범하지 말고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자, 10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1개 떨어져도 끊어지고 5개 끊어져도 떨어지고 9개 끊어져도 떨어집니다.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율법을 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려고, 그리고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율법의 기한이 있는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의 기한이 언제까지라고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결국은 죄인을 예수님 앞에까지 인도하기 위한 길 안내자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같이 읽어보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의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돼 있으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율법의 일은 끝났다, 맞죠? 아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율법의 일은 끝났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 위에 법이 있어요. 졸려요?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 위에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 몽학 선생이 뭐냐면 부잣집 도령을 데리고 서당까지 인도해주는 길 안내자를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이 율법이 예수님 앞에까지 이렇게 데려다주는 길 안내자가 바로 뭐라? 율법이다. 쉽게 말하면 율법은 길 안내자다. 아, 내가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 앞에까지 이렇게 데려다주는 길 안내자가 율법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죄 용서를 어떻게 받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구원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죄 사함이다. 구원이 뭐라고요? 죄 사함.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하는 말이 죄 용서받아라, 죄 용서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네? 죄 용서받는 게 구원이라니까?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이사야 59장을 보시죠.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절.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다고요? 바로 죄가 가로막고 있대요.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 노래 아세요? 자, 당신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뭐가 가로막고 있다고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고. 이 노래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죠? 그 바다 때문에 당신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지금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오고자 하도 올 수가 없고 나 또한 하나님께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죄만 없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오는 게 간단해요. 나도 하나님께 가는 게 간단해. 그죠?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요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아라. 요게 구원입니다. 아세요?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누군가가 극적으로 건져주면 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사람을 2명 살린 적이 있어요. 보기에 그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 안 보여요? 아, 그래 보여요? 예, 그래요. 그 안목이 있네. 제가 어떻게 살렸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었습니다. 4학년 때인데 이렇게 이제 강원도에 개울물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쏘라는데 막 이렇게 다이빙하고 수영하는 데가 많았어요. 거기에 이제 여름에 물놀이 하러 다이빙도 하고 이렇게 노는데 이렇게 물속으로 다이빙하고 이렇게 가는데 한 4살
5살쯤 되는 아이가 이 얕은 물에 놀다가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좀 크니까 물속으로 머리를 넣어보니까 애가 발이 바닥에 안다. 근데 계속 물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키가 좀 크니까 걔를 이렇게 보듬고 물가에다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막 캐캐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저 위에서 솥단지 걸어놓고 삶고 막 부어라 마시라 이러고 술 먹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겨울에 놀러 갈 때 장작도 메고 하고 솥단지도 메고 하고 지게 싣고요. 닭도 몇 마리 들고 이래 가서 먹어봤죠? 안 해봤어요? 나주는 진짜 별로 놀아보도 안 하는가 봐. 강원도에는요, 저희 계곡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신기하죠. 요즘 같으면 놀러 가지도 않아요. 그때는 그냥 지게 지고 열차를 타고 그 솥단지 메고 가서 물가에 놀다가 저녁에 또 그 많은 짐을 지게 지고 집에 갔다니까. 1박도 안 해요. 그렇게 다녔다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가래도 안 갈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살기 귀할 때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를 건져놓고 나서 부모들이 저 멀리 있었는데 제가 아이 건지고 도망갔어요. 옷을 주섬주섬 입고 막 도망갔다니까. 왜 도망갔냐면 그 부모들이 내가 물에 빠뜨렸다고 오해할까 봐 제가 도망갔어요. 이건 똑똑한 거요, 멍청한 거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오버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 부모는 아직도 제가 그 아이를 건진지 몰라요. 그 아이가 지금 아마 살아있다면 50대겠죠? 그리고 한 번은 또 어떻게 살렸냐면 제가 베란다에서, 도계란 지역에서 베란다에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데 한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썰매를 만들어서 이렇게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꼬마아이가 형들이 계속 타니까 애가 얼마나 타고 싶었겠어요. 계속 자기가 밀려가지고 썰매를 못 타는 거야. 걔를 보니까 되게 짠해 보였습니다. 계속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형들이 놀다가 우르르 집에 가니까 이 꼬마아이가 어린 것이 거기에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혼자 올라가다가 이렇게 타다가 옆으로 떨어졌는데 애가 머리가 거꾸로 그 눈 속에 콱 박힌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눈을 파내가지고 그 아이를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빨리 집에 들어가. 근데 그 부모가 아직도 내가 살린지 몰라. 예? 그래서 2명을 살렸습니다. 자, 구원은 이런 거야. 구원은 뭐냐면 그 아이는 제가 안 살렸다면 2 아이는 100% 죽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기에 망정이지. 자, 구원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수영에 나와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죠? 자, 누군가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건짐받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2가지 큰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공의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임하게 돼 있고 모든 사람을 천국 보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도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 2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자, 사랑이란 이야기는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일서 4장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도 있어요. 이사야 30장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죄 지은 사람 무조건 지옥 보내면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나는데 사랑이 박살나죠. 안 그래요? 자, 그리고 죄 지은 사람 무조건 천국 보내주면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나는데 공의는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2가지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이 뭐냐면 대속법,
대신 갚아도 되는 법을 만듭니다. 죄를 지은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데 대신 죽어도 된다.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약간의 희망이 생겼죠.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 대신에 누군가가 심판 받아주면 여러분들은 용서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자기 대신에 죽어줄 사람만 찾으면 돼요. 자, 내 대신 죽어줄 사람 누가 있을까? 우리 학생. 학생 대신 죽어줄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지. 죽어줄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엄마는 대신 죽어줄 것 같아. 맞죠? 엄마 어때요? 대신 죽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있대. 왠지 좀 별로 안 죽어주고 싶은 것 같은데. 자,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우리 아들 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너 마음은 참 귀하다. 그런데 이거사 너도 지옥 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죄 없는 사람이 내 죄를 대신 갚아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죠? 그래서 죄가 용서되는 과정을 죄가 어떻게 용서되냐면 여기 봐요. 죄의 용서는 뭐로 된다고요? 피로 된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가 죄를 속한다고요? 피가 죄를 속한다. 히브리서 9장은 같이 읽어보죠.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 흘리고 죽어야지 죄가 용서된다. 이것을 그림자 제사법으로 용서해 준 게 있어요. 이게 성막 제사법인데 어떻게 죄가 용서되는가? 이 성막이에요. 여기는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곳인데 사람 대신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대신 죽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대신 죽일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정확히 알 때 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아는 겁니다. 레위기 4장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인지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뭐하면? 깨달으면 그는 짐승을 죽일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뭘 받거든?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짐승을 죽일 자격이 있어요.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뭐 하거든? 깨우침을 받거든 이 죄 때문에 심판받겠구나. 그러면 그는 또 죄 없는 짐승을 죽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봐요. 여기 보시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사람 깨달은 같아요? 안 깨달은 같아요? 깨달은 같죠? 아이고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구나. 내가 이웃집 삼식이 아빠하고 둘이 한바탕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심판받을 죄구나. 이거 내가 욕심도 너무 많이 부렸구나. 이렇게 죄를 깨달으면 죄 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안수합니다.
원래 안수란 뜻이 뭐냐면 희생 제물로 바쳐질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사람과 제물을 동일시하여 그 제물에게 사람의 죄를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수하니까 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오고 짐승은 죄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이 짐승을 죽입니다. 이렇게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이 속죄소 위에다가 7번 뿌려요. 이렇게 죄가 용서됩니다. 자,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 동안 했냐면 1년에 또 대속죄일 되면 1년에 한 차례씩 이 제사를 지냈어요. 같이 읽어보죠.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 1986년 12월 18일 날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 우리 집이 되게 가난했거든요. 지금도 짠해 보이지만 그때는 더 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싶은데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내가 짐승을 어떻게 사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어린 마음에.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40년 전쯤 됐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 뭔가 이 말을 들으면서 약간 거부 반응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죄 용서받기도 쉽겠다. 죄 짓고 이거 심판받겠네 이러면 죄 없는 짐승을 죽이고 돈 없는 사람은 정말 노가대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짐승을 죽이고 이것도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죠?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어린 마음에. 그런데 이건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자, 그림자라고 하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림자, 신약 성경은 실체. 그래서 봐요. 율법은, 여기 말하는 율법은 방금 말씀드린 제사법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1년에 한 차례씩 드리던 제사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진짜 제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어야지 왜 죄 없는 짐승이 죽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직접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몸, 이 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였냐면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가 태어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여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포함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미쁘다 홍정호가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홍정호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읽어도 맞겠죠? 자, 여기다가 우리 각자 이름을, 모든 사람이니까 사람은 다 해당되겠죠? 모든 사람 대신에 각자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시죠. 미쁘다 홍정호가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홍정호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맞다 할까요? 틀리다 할까요? 맞다 하겠죠. 자,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1대1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오셨어요. 아세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1대1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설명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엑스트라 2명만 한번, 용기 있는 형제들 2명만 나와 보시죠. 자, 그래도 좀 약간 좀 큰 사람이 좋은데, 성인이 좋은데, 청년들 괜찮아, 나와봐요. 2명만. 자, 청년 2명만 빨리 나와봐요. 학생은 왠지 청년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거 서봐요. 그거 서봐. 한 명 더 나와봐요. 밑에 서봐요. 한 칸 더, 밑에. 그렇지. 그거 서봐요. 자, 여기 와봐요. 여기 서봐요. 자, 2분을 지금 이제 일단 엑스트라로 모셨습니다. 자, 2분 중에 누구를 예수님으로 했으면 좋겠고, 누구를 죄인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왠지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아. 맞죠? 그래서 우리 이 학생을 죄인으로 하고, 왜 원래 죄인은 덩치가 있어도 예수님은 비쩍 말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그러면 예수님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이라 하기엔 너무 핸섬하게 생겼어.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은 이분을 예수님으로 하고 이분을 바로 죄인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요 가만히 서 계세요. 왜냐면 좀 졸릴까 봐 이렇게 좀 서 있어요. 조금만 서 있어요. 자, 왜 제가 2분을 세우냐면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봐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냐면 실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려고 오셨습니다. 죄를. 자,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지은 죄라고 해봐요. 들어봐요. 실제는 이거보다 더 많이 지었을 것 같아. 보니까 진짜 죄를 많이 지었을 것 같아. 자, 맞죠? 이게 원래 이 배우가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좀 나이 든 사람이 와야 되는데. 자, 앞으로 더 질 것 같아. 자, 이 사람이 이게 평생 동안 지을 죄라고 해봐요. 이 시꺼먼 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라고 해봐요. 평생 동안. 자, 나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하나님이라고, 맞죠?
졸다 일어나가지고 제 양반 지가 하나님이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은 제가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은 제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빌리자면,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줘봐요. 이것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이렇게 옮긴 장본인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해가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에게 옮긴 거야.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죄를 예수님에게 맡긴다면 미안해서 못 맡길 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나는 생생히 기억해. 고 자기 혼자만 알고 짓는 죄입니다. 이런 것은 솔직히 감추고 싶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은 완벽히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겨줘야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 옮겼기 때문에, 자, 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볼 일 있어요, 없어요? 볼 일 없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들어가도 돼. 자, 뭐냐면, 자, 이제는, 자, 실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옮겼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게 중요하죠. 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라도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다고, 죄를. 자,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이분은 합법적으로 죽어야 되겠죠. 안 그래요? 피 흘리고 죽어야지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와 의논해서 옮겼다면 이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잘 알아요. 왜? 의논해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사람은 너무 많이 속입니다. 할머니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 죄 많이 지었죠?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할머니 혹시 이웃집에 고추 안 따먹었어요? 내가 우리 것도 많은데 왜 남의 것 따먹어? 이래요. 깻잎 안 따먹었어요? 우리 것도 많아. 할머니 할아버지 안 미워했어요? 지가 미울 짓을 했으니 밉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옮기게 되면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겨줄 때 완벽하게 옮겨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가 어디 와 있다? 예수님에게 와 있다.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에게 와 있습니다. 이분이 합법적으로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면 내 죄가 용서된 거요, 안 된 거요? 용서된 거 맞죠? 이거는 내 편에서 용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용서된 거예요. 자,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의 마음에서 용서되면 용서 안 돼요. 이해 가시죠? 왜? 용서해 주는 분의 마음에서 용서가 돼야 돼요. 이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죄가 용서되려면 이분을 오늘 잡아야 돼요. 오늘 죽을 준비가 됐어요? 왜? 이분이 죽어야지 우리의 죄가 용서되니까. 그죠?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시죠.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실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러 오신 겁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무슨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겠죠. 왜? 나도 세상 사람이니까. 그죠? 결국은 예수님이 짊어진 죄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죄 속에 내 과거의 죄가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겠죠. 그리고 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미래의 죄는 포함될까 안 될까? 포함이 돼요. 왜? 미래의 죄도 세상에 사는 동안 짓는 죄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과거 죄, 현재 죄, 미래 죄까지 모두가 세상 죄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의 모든 죄를 세상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무거운 죄짐을 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이봐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누구? 예수. 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의 죄짐을 빼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짊어지운 거예요. 이 아이는 눈치챈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짊어진 죄를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포함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의 죄가 다 포함됐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죄인은 누가 됐을까? 바로 예수님이 됐겠죠. 바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졌으니까. 그래서 같이 읽어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가시로 면류관을 씌웠어요. 가시로 면류관을 씌웠다는 이야기는 이 원래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땅은 가시덤불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땅에 저주를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에 너무 많이 맞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이렇게 못이 박혔습니다.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습니다. 이렇게 당한 것은 누구 죄 때문일까? 누구 때문일까? 이때 실제는 내 죄 때문입니다. 누구 죄 때문이라고요? 내 죄. 한번 따라해 보죠. 내 죄. 내 죄가 아닌 분이 있는데 실제는 내 죄 때문에 달린 겁니다. 저희 매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요, 참 진짜 되게 강팍했습니다. 얼마나 강팍했냐면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신방을 가면요, 소주 사업들의 한 병을 탁 받아놓고 클라스에 부어놓고 말해보시오 이랬어요. 그러던 사람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라 권할 때 이러더라고요. 형님, 제가 말씀을 들으러 갈 테니까 한 가지 약속만 지켜달래요. 그게 뭐냐 이러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아요.
과거에 교회에 와서 문짝을 때려 부시고 형제들이 몇 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질이 포악했겠어요. 그래서 그 내 약속을 지켜줄 테니까 자네는 잘 들어라. 잘 듣겠대요. 그래서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원래 제일 뒷자리는 잠자리입니다. 제일 뒷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잠자리요. 근데 제일 뒤에 사람이 구원받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매제는 제일 뒤에 앉아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제일 뒤에 앉았는데 팔을 뒤로 제끼면 뒤에는 책상 놓는데 책 놓는 데가 없으니까 팔을 뒤로 제끼기 좋아요. 이래가지고 듣는데 첫날부터 토요일까지 기도 한 번 안 했어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어가지고 야, 참 매제 구원받기 어렵겠다. 제가 대각선으로 많이 받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지는데 마지막 죄 말씀 듣고도 고개 한 번 안 숙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고개가 탁 떨어졌어요. 제가 대각선으로 보면서 좋나? 이렇게 보니까 좋지 않아요. 고개를 탁, 좋은 사람은 원래 이러잖아요. 그런데 얌전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는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동안 고개를 안 들어요. 그러더니 말씀을 할 때 그때 고개를 들더니 자세히 들어요. 말씀이 딱 끝나고 난 후에 다 내려가는데 아무도 겁이나 말을 안 붙이죠. 근데 그때 갑자기 옆에 앉아있는 여동생 손을 잡으면서 자네 고생 많았네. 이 말을 들을 때 여동생이 울더라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고 매제가 정말 너무 부끄러워했습니다. 너무 고마워하고. 실제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그랬다고요? 내 죄 때문에 그랬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면 죄를 처리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뭐를 다 이루었다고요? 죄를 처리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구약 성경에는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해마다 계속 제사를 지냈잖아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몇 번?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누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기 야훼라는 뜻이 뭐냐면 보라 못, 보라 손. 이게 뭐냐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못자국을 봐라.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다. 이게 이름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이 찬송이 너무 좋더라고. 신기하게도 찬송가가 이해가 다 갔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한대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같이 읽어볼까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죄를 지면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빌리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자, 나는 죄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억이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요. 왜?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이해가죠? 그래서 죄는 누구의 마음에서 용서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용서돼야지 죄가 깔끔하게 정리된 거예요. 자, 용서받는 사람의 마음하고는 별개죠. 법적으로. 맞죠? 맞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면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기억 안 하면 이게 안전한 거예요. 결국은 나는 죄가 기억이 나건 기억이 안 나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맞죠? 왜? 죄는 용서해 주는 분의 마음에서 용서되면 용서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보면 내 죄가 그냥 있죠. 근데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았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용서받은 거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이게 너무 쉽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쉬워요? 그런데 이걸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죽는 날을 알고 사셨습니다. 그게 쉽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 바로 목수였습니다.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계속 망치로 못을 박는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사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훗날 내가 저 못에, 저 망치에 내 몸에 박힐 건데 이거를 매일매일 소리 듣지 않았을까요? 이게 쉽다고 생각해요? 33년 동안 망치 소리 들었습니다. 33년 동안 못 박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면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왜 그 고통을 참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죄가 용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거를 감수한다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에이 그까짓 거.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창조주가 피조물 대신 죽어줄 수 있다는 게 있을 수 있냐고. 안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어떻게?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깨끗하게 예수님을 보내서 처리해놓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혹시 그 영화 오두막이란 영화 본 적 있는 사람? 오두막. 야, 진짜 나주 식구들은 놀러도 안 댕기고, 영화도 2분밖에 안 봤고, 그럼 뭐 보고 살아요? 말씀만 주구장창 읽는구만. 이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오두막 영화를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냐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 유괴범에게 유괴당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막 미쳐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 둘이 살아 있습니다. 3명인데 막내 애가 가장 이쁜 아이였는데 죽었어요. 유괴당해서. 부모 입장에서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기 때문에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막 신세한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디 가냐면 바로 오두막에 가요. 오두막 안에 가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 어디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삶 가운데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주인공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너 지금 자녀가 2명 있는데 한 자녀를 반드시 지옥 보내야 된다면 너 누구 보낼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자기 자식 2명 남아있는 거 1명 지옥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나는 내 자식을 지옥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1명 반드시 보내야 돼.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막 미쳐버리려고 그럽니다. 나는 내 자식을 보낼 수 없어요.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시오. 차라리 내가 지옥 갈 테니까 우리 2 자식을 지옥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가요?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지옥 절대로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을 보내야 된다면 그래도 안 돼요. 나는 다 천국 보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그 영화에 그게 완전히 클라이막스인데 그 부분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봤어요? 졸았어요? 영화 볼 때? 영화가 재미가 한 개도 없어요. 그 부분이 제일 클라이막스고 나머지는 계속 졸려요. 1시간 동안 졸려요 그 영화가. 그래서 관심을 있게 보면 너무 감사한 영화인데 관심 없게 보면 한없이 졸리는 영화가 오두막이다. 자, 내 죄를 얼마나 용서했냐면 이렇게 용서했습니다. 과거에는 죄 없는 짐승을 죽였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란 이야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영원한 속죄 맞죠? 자, 봐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다 이루었다 이랬습니다. 나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 과거의 죄도 영원한 속죄에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겠죠?
미래의 죄도 영원한 속죄에 포함되겠죠. 내 모든 죄가 영원한 속죄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제가 그 강원도 동해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우리는 친구들이 좀 유별났습니다.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씀을 듣더니 제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친구 나이가 39이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영원히 갚았다는 게 믿어지는가? 이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내 죄를 영원히 갚았다는 게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냐면 자기가 지었던 요 과거의 죄가 확실히 용서됐다는 것은 요건 100% 믿는데요. 예? 왜? 지금까지 자기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을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머리로는 이해가는데 그래요. 그때 제가 친구니까 뒤통수를 한 대 때렸어요. 장난삼아. 손이 커요. 장난삼아. 너 과거의 죄가 100% 용서됐다면, 자 봐요. 자, 그 당시에 나이가 39이었는데, 자, 너 과거의 죄가 100% 용서됐다면, 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시점에 봤을 때는 너가 지었던 39년 동안의 삶, 과거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시점에 봤을 때는 2000년 후에 지을 미래의 죄가 아니냐 이놈아 하면서 뒤통수 한 대 때릴 때 그때 구원받아 버렸어. 이해 가요? 자, 뭐냐면, 자,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가 확실하게 용서가 됐다면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에? 그러면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시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지은 과거 죄가 2000년 후에 지을 미래 죄가 맞죠? 아니요? 여기 혹시 아기 가진 분 있어요? 앞으로 가질 분. 그 사람의 죄도 예수님이 다 갚았어요. 알아요? 언제 갚았냐면 2000년 전에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과거의 죄가 완전히 용서된 게 사실이라면 내 미래의 죄가 용서된 건 두말할 것도 없이 사실이죠. 맞죠? 하나님 앞에는 항상 현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 한 개 보시죠.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일생 동안 가장 아주 창피했던 날 한번 보시죠. 야구 선수인데요. 이 실합니다.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선수 이야기인데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은 포수입니다. 근데 등치가 커요. 되게 포수들 등치가 좋아야 돼요. 뼈싹 마른 사람이 포수로 앉아있으면 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좀 안정감이 없대요. 그러니까 되게 등치 있는 사람들이 포수를 하죠. 120kg가 나가니까 고구잖아요. 이 양반은 홈런을 치든지 1루타 치든지 둘 중 하나예요. 2루를 못 가는 거예요. 2루를 못 가요. 우리도 왜 농담 중에 그런 농담이 있었죠. 이대호 도로 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이대호 씨가 도로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몸집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대호 선수보다 더 몸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일루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타석에 들었어요. 오늘 내가 2루를 한번 가보겠다. 2루. 그러니까 남들은 그 정도 앉아 치면 2루 가고 발 빠른 사람은 3루도 가는데 이 사람은 1루만 가니까 오늘은 내가 2루를 가보겠다. 작심한 다음에 공을 탁 칩니다. 쫙. 여러분 1루만 가려고 할 때는 그냥 직선으로만 달리면 되지만 2루로 가려면 포물선을 그려서 왼쪽으로 돌아야 되죠. 이 친구가 직선으로 달리지 않고 포물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1루 베이스를 밟고 2루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왼쪽으로 고속으로 뛰어본 적이 별로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1루 베이스를 터치하고 지나서 한 5발짝 가다가 넘어져요. 잘 안 쓰던 턴이기 때문에 넘어져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엉금엉금 다시 1루로 돌아와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머리 손부터 쫙 내밀고 1루 베이스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누굴 쳐다봤겠어요?
심판을 봐야죠. 아웃세이 판정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심판이 아웃세이 판정을 안 해요. 두 무릎에 손을 대고 이 선수를 이렇게 쳐다봐요. 제레미 스캇 브라운을. 왜 콜을 안 할까? 왜 아웃세이 사인을 안 할까? 그랬더니 조금 있다 그 옆에 일루수, 상대팀 선수죠. 일루수가 또 옆에 와서 같이 무릎을. 이게 왜 이러지? 뭐지? 그 상대팀 선수가 얘기해줘요. 야 임마, 너 홈런 쳤어. 너 홈런 친 거야. 홈런 친 거예요. 홈런을 친 선수가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매다가 1루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일어나서 툭툭툭 털고 2루로 개면잡게 가는데 2루수 3루수 상대팀 선수가 팔을 돌려줘요. 이 팔은 원래 자기 팀 주루 코치가 빨리 달리라고 해주는 사인이거든요. 혹시 2루에 멈출까봐. 야 빨리 가. 3루에 멈출까봐.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후에 메이저리그로 승격해가지고 선수 생활을 하다 은퇴했는데 자기 일생 중에 가장 창피했던 날, 그게 홈런 치고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맸던 날. 우리가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자, 홈런은 누가 쳐놨냐면 예수님이 다 쳐놔버렸어요. 맞죠? 이 세상의 죄라는 죄는 예수님이 다 처리했다고. 그러면 나는요, 1루 베이스 밟고 2루 베이스 밟고 3루 베이스 밟고 그냥 천국까지 가면 돼. 왜? 누가 길을 닦아놨냐면 예수님이 닦아놓은 거야. 그런데 뭐 때문에 불안하냐면 죄 때문에. 죄는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 하거든요. 너 같은 놈이 누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겠냐고. 그런데 맞아, 그런 것 같아. 내가 원래 이렇게 더러웠어. 자꾸 어딜 쳐다보냐면 자기를 보는 거야. 누구를 보냐면,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보냐면 내 죄를 처리해 주신 누구를 본다? 예수님을 보는 거요. 그게 믿는 거야. 그렇지,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지.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조건을 보면, 자, 죄는 어떻게 용서돼야 된다? 단번에 용서돼야 된다. 내 과거의 죄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용서됐죠? 자, 현재의 죄 용서됐죠? 내 미래의 죄 용서됐죠? 결국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 다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죄인 아무개, 여기 각자의 이름도 너도 맞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았다.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자, 혹시 여기 재래식 화장실에 빠져본 적 있어요? 여기 나주분들 가운데 이 재래식 화장실에 빠져보신 분? 이분들은 진짜 뭐 화장실에도 빠져본 적이 없고, 제가 빠져봤어요? 안 빠져봤을까요? 나도 여기는 안 빠져봤어요. 근데 친구는 빠져봤어요. 그리고 친구가 손가락도 잘려서 옛날에는 그 화장실 옆에서 소 꼴을 베면 이거를 작도로 이렇게 썰잖아요. 이렇게요. 그게 화장실 옆에 있었어요. 이렇게 썰다가 새끼 손가락이 딱 잘렸는데 이게 톡톡 튀다가 화장실에 쏙 빠져버렸어. 그래서 요거 못 건졌어요. 그걸 친구가 요게 없어요. 자,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가 저 화장실에 빠져 있다. 자, 그러면 부모들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가 잘못했는데? 봐요. 화장실 깊이가 한 2, 3m 된다라고 하고 애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애가 죽게 생겼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막 더럽다 할 줄 몰라도 부모는 무조건 뛰어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런 부모가 있다면 이건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 똥통 옆에 서가지고, 야 이놈아, 너 까불 때 알아봤다. 너 진작에 내가 빠질 줄 알았다. 너 앞으로 내가 너 건져줄 테니까 너 앞으로 잘 살래 못 살래?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애가 잘 살건 못 살건은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앞으로
다시 똥통에 빠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건져놓고 보는 거야. 그죠? 이분들은 안 건질 것 같아 보니까 이쪽은. 맞잖아요. 일단은 애가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놓고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야. 세상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처리해놓고 천국 가는 길을 마련해놓고 이거 제발 받아들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자유예요. 당연히 받아들이고 말고죠. 안 그래요? 다시 빠져도 부모는 건져줘. 맞죠? 그런 마음이 있다고.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한 번으로 영원히 갚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덮어서 다 없애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죄를 용서해놓고 부르는 거예요. 오면 용서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갚았으니까 마음 푹 놓고 오란 얘기잖아. 안 그래요? 자, 여기 보면요, 사람 찾습니다. 덕호야, 아빠가 모든 것 용서할 테니 빨리 돌아오너라. 엄마가 위독하다. 왠지 이 말은요, 뉘앙스가 아빠가 모든 것 용서할 테니 왠지 좀 불안하죠. 덕호 안 돌아갔어요. 용서했으니 이러면 되는데 할 테니 이러니까 왠지 좀 불안해. 그런데 진홍이 부모님은 진홍아, 아빠 엄마가 모두 용서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주마. 아빠가 약속하마.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사람은 이렇게 신문 내놓고 오면 패 죽이는 부모도 있다고. 사람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솔직히. 그죠? 사람은 조석간에 바뀌는 게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해요. 알아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런데 이 친구는 오토바이 타고 놀러 다니고 있네. 이러다가 1986년 12월 19일 날 돌아왔어요. 제가 이 사실을 처음 이때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갚았구나. 왜? 내 죄가 2000년 전에 용서됐지만 나는 이 사실을 이날 처음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고통 받으셨구나. 이걸 이날 처음 알았거든요. 사람마다 돌아온 날짜가 다 달라요.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돌아온 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 몇 년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돌아온 날짜는 다 달라요. 저희 집사람입니다. 여기가 장호 해수욕장이에요. 장호 가봤어요? 동의하는데 되게 이분들은 가본 데가 없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다 갚아놓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죄를 내가 다 갚았다. 제발 오기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집에 가서 자기 천국 간다고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날 밤에 한 10시 넘었는데 정호야, 왜? 내가 궁금한 게 있다. 빨리 와봐라 이러더라고요. 강원도 집이 또 그 친구 집은 5층 연립이요. 예? 그래서 그래 또 왜? 아, 빨리 와보래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쪽은 또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밤에 또 갔어요. 가니까 왜 뭐가 궁금한데 이러니까 이 친구가 이래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갚았던 거 솔직히 마음에 믿으신대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대요. 뭐가 궁금하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죄를 다 처리한 건 믿어지는데 야, 어떻게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처리할 수 있냐? 예? 뭐라고요? 한 분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처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자, 원래 죄가 파생된 것을 보면요 이렇잖아요. 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 맞죠?
그래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게, 이게 모든 사람의 운명이 맞습니다. 자, 이대로 끝이 나면 하나님 앞에 데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죄인 되고 싶어 죄인 된 사람 어디 있냐고.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짓는 대표, 자, 예수님은 죄를 뭐 하는 대표? 처리하는 대표.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처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된 것을 예수님 한 분이 처리함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 한 분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대표는 바로 아담이에요. 뭐라고요? 아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처리하는 대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 순종하신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때 그 친구가 그러면 그렇지, 분명히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래도 이게 궁금해서. 그죠? 자,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 여기 보면, 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무슨 죄?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이 말은 다시 보겠다는 얘기예요,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돌아보면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 여기에 만약에 바다 이름을 써놨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분명히 찾으러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러 갈까 봐 바다 이름도 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게 해놨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처리한 거 맞잖아요. 그러면 저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의 죄는 예수님이 갚았을까 안 갚았을까? 그러면 그분들도 천국 가겠네요?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기요. 자, 북한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일성 아바이 수령 동지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갔을까 안 가져갔을까? 가져갔어요. 근데 그분은 천국 못 갔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지옥 가는 죄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옥 가는 죄는 뭐냐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맞죠? 이 세상 지옥 가는 죄는 예수님이 다 갚았다고. 그런데 이제 지옥 가는 죄는 한 개밖에 없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죄, 이거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알아요? 그러면 자, 천국 가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놓으신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맞죠?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런데 아직도 마음을 들여다보는 분이 있는 것 같아. 그죠? 자, 잠언 28장을 한번 보시죠. 요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잠언 28장.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잠언 28장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똑똑한 자요. 뭐라고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 사람은 어디에 기대는가 하면 마음에 기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디에 기대냐면 믿는다는 것 자체는 말씀에 기대는 거예요. 자, 원래 믿을 신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이 말씀 옆에 섰을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아니요? 자, 사람이 말씀에 기대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는데 사람이 마음에 기대게 되면 이게 중국 한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워할 심자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할 심자. 사람이 마음에 기대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지만 사람이 말씀에 기대면 확신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아세요? 자, 믿는 것은 뭘 믿는 거냐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다. 자, 이제 정리해 보죠.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사실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탁 믿어지는 사람은 요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 참 신기하죠? 똑같이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다니까. 이렇게 쉬운데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라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돼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지게 돼 있다고. 그냥 이론으로 끝나요. 그런데 돌이키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화합하도록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라고요. 자, 같이 읽어보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붙잡고 천국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어때요? 죄 용서 받았어요? 예? 솔직히 자, 눈을 한번 살짝 감아봐요. 눈을 감아보고 다른 사람의 죄는 다 가지고 가도 내 죄는 안 가져갔을 것 같아. 그 사람 한번 조용히 손들어 봐요. 왜 제가 도와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죄는 다 가져갔는데 내 죄는 안 가져갔을 것 같아. 예, 눈 떠요. 눈 감지 주무시지 말고 눈 뜨시오. 자, 하여튼 간에 뭐 손을 안 들었다고 해서 믿어지고 손을 들었다 해서 안 믿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구원은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80억 인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다 준비했다고. 이거 공짜로 줘요. 오드리 헵번은요. 오드리 헵번은 방청객 모든 사람에게 승용차 한 대를 다 줬대. 그냥. 예, 그 봤죠? 이건 승용차 한 대가 선물이 아니라 이거는요 영원한 천국의 선물이라고. 이거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요. 제 조카가 이렇게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으러 데려갔거든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상민아, 너 정말 너 예수님이 너 죄 용서한 거 믿어지냐 하니까 믿어진대요. 너 그거 하고 돈 1억 원 하고 바꿀래 안 바꿀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고등학생이 뭐라는지 알아요? 이모부, 이건 돈으로 바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지 알죠? 오드리 헵번이 승용차 한 대 선물 준 것보다 더 한 거라고.
알아요? 그래도 별로 안 고마워하는 것 같아.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잘나서 내 죄를 처리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처리해 준 거예요. 이 사실을 구약 성경은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거의 다 대다수의 사건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좀 보고, 그리고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한 주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으며 이 귀한 사랑이 믿어진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나머지 삶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은 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말씀 앞에 나올 때 더욱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